때문에 어떤 게 좀 인상적이셨어요? 웃고 있어요. 여기서. 아, 그래요. 여기서 환하게 빛이 나면서 그래, 웃고 어떤 있어요. 모습이던가요? 그냥 빛이에요. 그냥 비. 아유, 그렇게 웃고 있는 천사를 만난 기분 어떠셨어요? 제가 막 어디에 푹 안긴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안녕하십니까.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수호천사의 메시지를 받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쁘게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상담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상황이라서 좀 평소에는 묻지 않았을 법한 좀 구체적인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던져봤는데 그런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참고로 이분 사연이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삶을 겪으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분의 사연을 뭐 너무 구구절절 다 설명하는 것보다 이런 거죠. 굉장히 부모님이 형제를 많이 낳으셨어요. 뭐 배다른 형제까지도 있고요, 심지어. 그런데 그 부모님께서 이분이 10살이 되기 전에 두 분 다 돌아가십니다. 그냥 두 분 다 돌아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친척도 본인과 이 형제들을 거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좀 나이 찬 형제들은 다 시집 장가 가서 그냥 독립하고 나이가 안 된 그 어린 형제들만 따로 객지에 나가서 공부하고 먹고 살게 되는, 거기서부터 이제 그 기구함이 시작됩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도와주고 챙겨주는 상태에서 그 어린 형제들이 10대도 안 된 그런 형제들 셋이서 뭐 어떻게 제대로 살았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그 먼저 좀 시집간 큰언니가 부른 거죠. 그래서 이제 고생이 끝나나 싶었더니 웬걸 이 언니는 너무나 시집가서 아이를 많이 낳았고 그래서 일할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밖에 안 된 자신에게 막 새벽에 일어나서 그 형부 밥을 하게 한다든지 온갖 집안일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구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언니도 없는 살림에 아이는 많이 낳았고 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이 동생 자기한테 막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 작은 언니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 좀 구해달라고 편지 썼다가 그게 들켜서 또 그렇게 엄청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초등학생이 개울가에서 빨래하고 한겨울에 새벽에 밥하고 이런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작은 언니를 만나가지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작은 언니랑 공장에서 정말 어렵게 일해가면서 그 벽돌 뒤에서 반찬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고추장에 밥 비벼 먹고 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그 시절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뒤로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뭐 결혼해서도 그렇고요. 결혼해서도 남편 덕은커녕 너무나 고생하고 지금까지도 이제는 또 자식 걱정하고 평생을 그냥 이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와중에서도 뭐 불쌍하고 약한 사람들 보면 또 마음이 쓰여서 다 또 퍼주고 그 없는 살림에 그냥 한 달에 뭐 10만 원씩 20만 원씩 저축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악착하지 찬사를 불리고 뭐 이분 말대로 그냥 지긋지긋한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말년에 어느 쪽으로 관심이 갔냐면 이제 영성 쪽에 관심이 간 거죠. 이제 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이분이 영성하는 목적은 단 하나. 이 지긋지긋한 3차원 세계는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다. 빨리 나의 의식 수준을 높여서 저 높은 차원으로 빨리 넘어가고 싶다.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이 땅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뭐 유체 이탈을 통해서 뭐 이런 것도 체험하고 해보고 싶고 수호천사를 만나가지고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공부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참 오죽이나 이 삶이 괴롭고 힘들었으면 저러실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 그런 분들이 많아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그렇죠. 이 땅은 너무나 괴로우니까 지긋지긋하니까. 그런데 참 뭐 안타깝지만 그런 마음이 오히려 이 땅에 붙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내면화의 작업을 했고 뭐
돌아가신 부모님과 그 애끓는 대화가 있었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토해져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너무나 한평생을 너무나 괴롭게 살고 이제는 자식까지도 독립을 하지 못해서 걱정이 되고 평생을 일하고 걱정하고만 살았던 누구에게 의지하지도 못하고 이분이 지긋지긋한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면화의 작업이 끝나고 미래에 가보니 너무나 이제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편안하게 예쁘게 앉아서 편안한 오후를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좀 길수가 있어서 이제 앞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공통적인 질문 그리고 이렇게 지금 짧은 질의 응답들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이제 그 미래의 내가 그 70대의 할머니가 된 예쁜 할머니가 된 미래의 내가 보니 이제 막 그 손주들이 생일 파티를 해주는 그런 아주 흐뭇한 모습을 체험하고 이제 그 현재 나를 보는 거죠. 현재 나를 보는데 자, 그 미래의 당신이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지쳐있어. 지쳐 있어요. 그래요. 괜찮아. 좋아요. 아무것도 연연하지. 그거 경험하러 왔어. 그냥 너 자신 사랑하면서 견뎌. 그래요. 조금 남았어. 괜찮아. 그래요. 마음을 열어. 그리고 너무 주위 사람들한테만 주지 말고 너한테도 줘. 너무 어려운 사람한테만 그러다 보면 네가 지쳐. 먼저 너를 사랑해. 너를 애껴. 아하. 그런 차원에서 칭찬해주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을 거예요. 어떤 점 칭찬해주고 싶으세요?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눈꼴을 못 봐요. 다 털어주고 가요. 그래요. 저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지가 힘들어 봤어. 아이고, 그렇군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이고, 잘 아니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러다 보니 지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너를 사랑해. 너를 안아줘. 그러면 돼. 그래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 뭐부터 시작해보면 좋을까요? 너를 위해서 시간을 좀 가져. 하루 종일 일만 하잖아. 조금의 휴식을 가져. 언제나 몸이 아프잖아. 몸도 좀 쉬어줘야지. 그렇죠. 조금은 게으름도 좀 피워봐. 자, 아닌 게 아니라 너무나 오랜 불면증 때문에도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슴에 쌓인 게 많아서 그래. 아하, 그거를 해결해야지. 그렇군요. 그 가슴에 쌓인 거를 어떤 식으로 좀 풀어보는 게 좋을까요? 잘 알잖아. 충분히 억울한 걸 가슴으로 느껴. 회피하지 말고 충분히 느끼면 해소될 거야.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 큰아들 걱정해도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저기 큰 며느리가 있어. 아하. 집도 이렇게 좋잖아. 아, 잘 될 거야. 그러니까요. 괜찮아. 자, 그런 차원에서 큰아들에게 어떻게 도와주는 게 제일 잘 도와주는 걸까요? 잠깐 내버려둬. 아하. 도움 주지 마. 아, 그래요. 자꾸 도와주니까
스스로 개척을 못해. 집으로 들어오라고도 하지만 내버려둬.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간절하게 수호천사의 음성을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직접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분은 네 엄마고 음, 네 아버지야. 음, 항상 너를 도와줘. 그래요. 같이 울 때도 있고 네 얘기 다 듣고 있어. 그래요. 그분의 목소리를, 그 이야기를 직접 들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키워. 뭘 키워야 할까요? 네 영성을 아하, 좋아요. 잘 알고 있어. 음,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유체 이탈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강한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음흠, 먼저 될 뻔했잖아. 음, 할 수 있는데 복음 있는 거보다 뭘요? 복음 있는 거보다 아, 좋아요. 안 복음 있는 게 더 커. 아, 아하.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마음에 그 믿음이 맞아. 아, 그렇군요. 좋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난 삶이 너무 괴로워서인지 다음 삶에 더 높은 차원에서 태어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마무리하고 나면 알게 돼. 그래요. 너한테는 스승이 너무 많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다 스승이야. 그렇군요. 그 스승들은 뭘 알려주려는 스승들이었을까요? 네 본 모습을 찾아가게 할 수 있도록 네가 근원을 알게 하도록 깨닫게 하도록. 그렇군요. 그런 차원에서 진짜 씨는 어떤 존재인가요? 귀한 아이. 어떤 차원에서요? 커요. 그래요. 이제 이렇게 자신의 본 모습을 찾아가려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그냥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면서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래요.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진로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 일이 훌륭한 일이야. 그게 너를 귀하게 만드는 일이야. 아하, 그래요. 그나저나 남편 관계도 조금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냥 도와줘. 왜 그럴까요? 애기야, 애기. 어떤 차원에서요? 영적으로 애기야. 아, 그렇군요. 어떤 인연으로 만났을까요? 너를 더 단단하게 정금같이 다듬으려고 보는 거야. 그래요. 참, 지난 남을 돌아보면 참 너무나도 기구하고 괴롭고 힘들었던 나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힘들었던 과거의 삶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런 시간들이 없었으면 그냥 살았겠지요. 그런 시간들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남들과 다른 차원에 속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주길 당부하고 싶으세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생활에서 주춧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음흠. 빛이 되고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그래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었고요. 뒤에 이제 공통적인 질문이 또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이분이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길가에 불쌍한 사람들도 지나치지 못해서 자꾸 뭐 이렇게 뭐 사주고 퍼주고 도와주고, 이런 마음들이 자기가 너무나 힘들어 봐서 그러는 거다. 그걸 아니까 그래서 그런 거다. 그런데 이제는 그만 자신을 아껴라. 그러면 네가 지친다. 많은 메시지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내가 소중한 거 알아야 남도 소중하게 알게 된다. 그래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인 걸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와 남은 다 이어진 존재이고 하나이고, 그 모든 시작은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거죠. 누군가 도와주는 건 순간일이죠. 좋은 일이죠. 좋은 업을 쌓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버리고 남을 돕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펀드를 얘기를 든다면, 뭔가 어떤 기금이 있어서 거기에 이자가 나온 만큼 그렇게 돕는다 그러면은 계속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원금까지 퍼주면서 도와준다 그러면 머지않아 이 기금은 고갈이 되고 바닥이 나고 이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되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나를 먼저 챙긴 후에 남도 챙길 수 있는 거, 이런 마음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아들 걱정하고 있는데 내버려 둬라. 도와주지 마라. 자꾸 도와주니까 스스로 개척을 못한다. 내버려 둬라. 그리고 그냥 저 멀리에 그 아들이, 며느리가 결혼 안 하는 아들인데 나이 들어도 근데 미래의 모습에서는 저기 며느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수호천사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영성을 키워야 되는데 다 네 엄마하고 할아버지다. 항상 옆에 두고 있다. 근데 이제 유체 이탈에 대해서 좀 짧게 대답하긴 했지만,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더 크다. 네 마음의 믿음이 맞다. 사실 은근히 유체 이탈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예전에도 이런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공개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참 이런 답이 있었어요. 유체 이탈에 대해서. 그분도 이제 괴로우니까, 뭐 호기심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괴로우니까 유체 이탈을 찾고 그러셨는데, 이런 거죠. 네가 지금 그때 어떤 대답이 나왔냐면, 네가 지금 자꾸 경계를 지으려고 한다. 사실 이것과 저것 경계가 없는 건데 네가 자꾸 경계를 지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유체 이탈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어딘가를 떠나서 어딘가를 간다. 이것과 저것이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과 저것이 한 곳에 있다는 거. 그런데 그걸 자꾸 경계를 지으려고 하니까 네가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분은 너무가 괴로워서 유체 이탈하고 싶은 건데,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더 크다. 이런 거죠. 유체 이탈 해도 할 수 있고 해도 되지만 그걸 꼭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거다. 안 하고도 믿을 수 있는 게 더 의미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줬고요. 자, 이제 이랬고요. 이제 사실 이 뒷부분이 더 의미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통 질문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많은 괴로운 후배들에게 전할 말은 따로 없으세요? 괴로움이 큰 공부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스승이에요. 그냥 왜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나를 생각하지 말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왔나. 마사지 말고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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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런데 참 살다 보면 너무나 괴로워서 감사하기 힘든 순간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겨내는 게 좋을까요? 세상에 너 혼자 보낸 게 아니야. 너를 지켜주는 영들이 있어. 못 견딜 정도로 두지 않아. 괜찮아. 쉽게 포기하지 말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는 걸까요? 세상에 왜 왔는지를 생각해봐. 그냥 살다 가는 목적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하려고 태어났나. 돌아봐. 그럼 다 부처가 될 수 있어. 아하. 그래요. 살면서 내가 어떤 공부가 필요하다는 건 알려면 어떤 걸 좀 더 관찰하고 느껴야 할까요? 힘든 일이 생길 때 상대방 입장을 돌아봐. 아하. 힘든 나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왜 내게 이럴까. 항상 반대급부를 생각해. 그럼 풀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지나버린 상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까요? 깨닫지 못할 때는 원망스럽고 밉고 하겠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그 사람들은 너한테 아프게 하고 더 큰 역경을 겪어야 돼. 그 마음을 만져줘. 그렇군요. 뭔가 그런 역할을 약속하고 온 인연도 있다는 뜻일까요? 있지요. 그렇군요. 아닌 게 아니라 너무나 삶이 괴로워서 다시는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하나를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서 그게 서로에게 고통을 만들어요. 그게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무의미한 것들인데 그것만 깨닫는다면 서로 고통을 사랑으로 승화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간절하게 자신의 수호천사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웃고 있어요. 아, 누가요? 선생님이. 그래요. 어떤 의미의 웃음일까요? 장하대요. 어떤 장난을 하세요? 성장했대요. 그래요.
지혜님에게도 직접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제 괜찮아. 잘 견뎠어. 내 마음이 많이 아팠어. 근데 잘 견뎠어. 장애. 그래요. 그래요. 애초에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선택했을까요? 욕심이 많아요. 욕심. 이루려고. 크게 이루려고. 아픈 삶을 선택했어요. 그래요. 이제 이 삶을 잘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처럼만 하면 돼요.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대견해요. 그러니까요. 소위 말해서 어떤 레벨이나 어떤 차원의 존재일까요?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요. 이렇게 영혼도 레벨과 차원이 있는 걸까요? 있어요. 아,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낮은 차원 사람을 쉽게 만날 수가 있어요. 낮은 사람들은 원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와서 공부할 때 깨달음으로 자리가 다시 정해져요. 있어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요. 이렇게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려는 애쓰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먼저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떤 집착이요? 이 내 거라는 거.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지지 말아요. 그래요. 그래도 이 물질의 세상을 살다 보면 어쨌든 이 물질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떤 수준이 적당할까요? 그냥 존재할 수 있을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 능력이 뛰어나서 많이 버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진짜 어두운 곳에 좀 날아주면서 그게 더 훌륭한 건데 자신을 위해서 축적만 해요. 더 부족하다가 없는 사람들을 또 힘들게 하고. 그래요. 근데 참 이 인간의 몸을 입다 보면 이 욕심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게 욕심인지 필요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인들이 알아요. 근데 그걸 넘칠 못해요. 경험을 해도 그래서 힘든 생활을 선택을 해요. 스스로들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자꾸 부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냥 부는 바람 같은 거예요. 그거 그렇군요. 그냥 티끌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원하면 그 길을 가면 되는데 그것으로 자기 존재감을 키우지 말아요. 그거 함정이에요. 함정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 그리고 우리 아하. 다 연결돼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나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나눠주면 마음이 그리로 가요. 그렇게 흐르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값진 깨달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살다 보면 정말 원치 않는 사고나 병을 경험할 만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또한 깨달음을 거기서 얻으면 좋은데 어떤 인간적인 본능으로 살려고만 해요.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이 영의 세계는 세상의 죽음이 축제 날이 돼요. 그렇군요. 왜 그럴까요? 그 무겁고 힘든 생을 마쳤기에 우리는 박수를 쳐줘요. 환희하고 감사하고 축하해요. 그래요. 혹시 이 치매라는 질병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신을 잃어버리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깨달았으면 놓치지 않아요. 근데 목표했던 자기가 경험하고자 했던 거를 마쳤으니까 오히려 고통을 덜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잖아 이 가족 중에 치매가 있으면 참 가족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이런 가족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애기로 봐줘요. 애기로. 이제 돌아갈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태어났을 때 아가처럼 봐줘요. 아가처럼. 그래요. 그 혹시 정말 어떤 이 땅에서 삶을 더 이상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안락사라는 제도도 있잖아요. 그 안락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인간들이 멋대로 하지 말아요. 그 사람이 아무 쓸모없이 누워 있어도 그 사람이 겪어야 될 분량이 있어요. 그거를 겪게 그냥 뒀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이미 죽은 목숨인데 이렇게 생명 연장을 하는 시술도 있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아요. 아, 그것도. 왜냐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그분은 겪어야 될 거, 마무리해야 될 걸 하고 있어요. 그런 거군요. 그래요. 일부러 연장하지 말고. 그러면 혹시 이렇게 장기 기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그래요. 영이 떠나면
하면 소용없어요. 그렇죠. 필요 없어요. 좋아요.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 주는 게 좋은 일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요. 아, 자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안 돼요. 아, 왜 그럴까요? 안 돼요. 어차피 또 똑같은 인생을 다시 살아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꼭 겪어야 될 부분을 겪으러 왔는데 가면 다시 또 똑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살한 영혼들은 혹시 벌 받게 되나요? 벌 받는 것보다 소외돼 있어. 소외. 마음이 아파요. 아, 이렇게 조금 사별한 가족들, 지인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 먼저 간 사람은 그만큼의 경험을 하고 가게 돼 있던 거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고통은 그걸 겪어야 되는 숙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개인의 삶으로 보면 돼요. 그렇군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더 뭐 추모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들, 이런 거는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냥 웃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은 이쁜데 부르면 물론 와요. 근데 안 해도 돼요. 그래요. 굳이 꼭. 그렇군요. 어찌 보면 이렇게 조상을 모시는 이런 제사도 큰 의미가 없는 걸까요? 예, 없어요. 왜냐면 자손들하고의 인연은 한 생에서 마무리가 돼요.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누구의 고통을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가 겪어야 될 분량이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범죄자의 삶을 사는 영혼들은 왜 그런 삶을 사는 걸까요? 그렇게 철딱선이 없는 영들이 있어요. 태어나기 전에 만판 놀아보겠다고 준비하는 영들이 있는데 겪어봐야 돼요. 겪어봐야 된다. 다 경험을 하고 수백 번, 수천 번 태어나서 어느 한순간에 돌이켜요. 그렇군요. 근데 이런 뭔가 소위 말해서 사이코패스 뭐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왔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정말 손댈 수 없게 망가지면 수술해줘요. 그래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혹시 상담하는 저에게 전화번호 따로 없으세요? 깊어요, 마음이. 마음이 열려 있는데 정말 초라한 사람이 와도 소중하게 안아주세요. 그렇군요. 그래요. 그리고 훌륭해요. 그래요. 혹시 제가 주의하거나 노력해야 할 것도 있을까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자,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꼭 전하거나 강조할 말이 있다면 이제 마무리 해주시겠어요? 아픈데 마음이 너무 아픈데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아픈데
그래도 힘내서 끝까지 잘 견뎠으면 좋겠어. 좋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은 삶을 살 현재 씨에게도 좀 마무리 대답해 주시겠어요? 우리 만나서 우리 나중에 만나서 정말 내가 안아줄게. 그래요. 고생했어. 그래요. 앞으로도 이렇게 늘 함께하고 이끌어주고 지켜봐 주실 거예요. 그러실 거죠? 한순간도 안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요. 그 마음으로 우리 지금 다시 한번 꼭 안아주시겠어요? 이 좋은 느낌으로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5, 심호흡 크게 하시고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휴지 좀 드릴게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살 좀 내려드릴게요. 그래요.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그래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멋지고 좋은 체험하셨고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굉장히 가벼워졌다고 하셨고, 그 이제 어떤 점이 인상적인가 그랬더니 막 이렇게 여기 위에서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그런 존재를 느꼈는데, 그냥 빛으로 된 그런 천사의 모습이죠. 그런 천사의 모습을 느꼈고, 그 천사에 너무나 푹 안긴 느낌이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였고요. 자, 어떠셨나요? 이제 그 앞부분에는 좀 이렇게 좀 그 공통적인 질문에 대해서, 괴로움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물었고, 이제 뒷부분에는 조금 이렇게 짤막짤막한 그 궁금증들을 해결하는 질문들을 좀 이어갔어요. 자, 아무튼 좀 정리를 하자면, 앞서 말했듯이 이분은 평생 너무나 태어나서부터 너무나 힘들게 살아온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거는 욕심이 많아서다. 욕심이 많아서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반복되는 메시지지만 뭔가 이렇게 너무 체험에 대한 욕심이 많은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후배들에게 이 괴로움이 가장 큰 공부다. 이 괴로움이 가장 큰 공부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이 다 스승이다. 스승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너무 맞서지 말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늘 하듯이 이렇게 감사라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또 하나, 이렇게 감사하기 힘들 땐 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라고 하죠. 다 도와주는 존재와 영들이 주위에 있고, 정말 못 견딜 만큼은 아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통만을 준다. 그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힘든 상황에서 상처가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좀 원망스럽고 하겠지만 상대방 입장을 돌아보고 그렇게 항상 반대급부를 보는 연습을 하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분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했던 수호천사가 이제 빛의 존재로 이렇게 직접 얘기해 주는 경험을 했고요. 장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자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얘기 좀 했죠. 내 건 아무것도 없다. 다 하늘에 속해 있는 거다. 그 함정에 빠지지 마라. 자, 그냥 우리가 그냥 존재할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자꾸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정말 추구하고 싶으면 추구해도 되지만 거기에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요. 자, 어떠셨나요? 자, 오늘은 좀 짤막짤막한 질문들이 있었고요. 이분이 이제 앞부분에 유체 이탈에 대해서도 너무 궁금해하셨고, 그런데 보고 믿는 것도 좋지만 안 보고 믿는 게 더 큰 거다. 사실 이게 굉장히 함축하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신관하는 이야기에서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이렇게 신께서 이 얘기를 하신다면, 이렇게 저자죠. 닐 돌란 워시라는 사람이 굉장히 망한 인생의 전형이었는데,
이런 초라한 나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신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다 믿겠느냐, 그 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어떤 모습이든 물질의 모습을 할 것이고, 그것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할아버지든 아니면 뭐 어떤 형태이든 어떤 형태로 나와도 어떤 사람들은 의심할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의심할 거고 부정할 거다. 거기에는 한계가 없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걸 믿는 건 누구나가 쉬운 일이고, 하지만 보는 걸 믿는 것보다,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더 중요한 거다. 굉장히 짧지만, 잠깐 나왔던 말이지만 너무 좀 곱씹어보고 싶은 말이었고요. 아무튼 이제 여기서 대부분의 이제 핵심은 이거죠. 다 이 세상을 우리가 체험하러 온 거고, 배우러 온 거고, 그 배움의 일환으로서 이런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는 건데, 그런 것들 너무 맞서지 말고 감사해라.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시련과 사람들이 다 나의 스승들이다. 감사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상담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냥 그 의미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늘 도와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필요해서 겪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잘 겪으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자살해버리고 그러면 다시 또 원상태로. 뭐 그렇다고 해서 큰 불이익이 되거나 낙오되는 건 아니지만, 또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더 돌아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늘 감사해라. 오늘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좀 통찰과 위안과 지혜가 될 영상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과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너무 잘하셨고요. 오늘 본인에게 이상적인 모습 때문에 어떤 게 좀 이상적이셨어요? 웃고 있어요. 여기서 아, 그래요. 여기서 환하게 빛이 나면서 그래, 웃고 어떤 있어요. 모습이던가요? 그냥 빛이에요. 그냥 빛. 아유, 그렇게 웃고 있는 천사를 만난 기분 어떠셨어요? 제가 막 어디에 푹 안긴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너무 멋지고 좋은 체험 하셨고요. 그나저나 그 미래의 본인이 그리고 수호전 사진이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본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냥 뭐든지 다 들어줄 것 같고, 그렇죠. 이해해줄 것 같고. 그래요. 맞아요. 아무튼 이때 메시지들이 너무 좋아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음성을 좀 공유해줄 마음은 없으세요? 제 만 빼세요. 네? 그것만 빼고 오픈하세요. 좋아요. 아무튼 너무 좋은 체험하셨고, 아무튼 지금까지 삶이 참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네, 정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한 곳으로 모여서 다 이렇게 하나가 된, 완전히 그게 원망할 수 없는 게 제가 설계해서 왔대요. 이런 표현도 많아요. 욕심이 많아서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고통스러운 분들일수록 영혼의 욕심이 많은 거예요. 예. 더 많은 체험, 더 큰 체험, 예. 더 극적인 체험하려면 그게 이렇게 편할 수가 없거든요. 괴롭고 힘들고 극단적인 삶을 경험하는 경우가 몸도 있거든요. 맨날 아파요.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정된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오늘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제 인생에 네. 어떤 정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먼 길 조심히 잘 내려가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잘 들어가세요. 네.